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27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서 읽었죠. 이제 무화과 나무를 그 저주하신 그 사건, 말려버리신 그 사건이 이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출퇴근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도 좀 그래요. 처음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환대를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바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억 가운데 어릴 때 기억 가운데 가장 싫었던 거 뭐죠? 상 뒤집어 엎는 거죠. 네, 가장 참 아픈 기억이고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상 뒤집어 엎는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요. 네, 뭐 그런 기억들. 요새 같으면 뭐 요새는 상도 무거워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도 없거니와, 식탁이죠 대부분.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랬다. 만일 그랬다. 그럼 끝이죠.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그냥. 뭐 3 스트라이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요새는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화나신 거죠. 굉장히 화나셨는데 그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사실은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처럼 우리 지금 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 파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 제사장 집단의 허락하에 하는 거죠.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나? 그렇죠.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 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11조를 이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달러로 가져온단 말이죠. 달러로 가져오면 성전에는 달러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거룩한 그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환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 같은 것들은 흠 없는 것들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비둘기를 드린다. 비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럼 뭐 날라다니던 거 요새 비둘기 많잖아요. 그때도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으니까 그런 새들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잡아서 자기가 키워가지고는 흠 없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의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의학을 했는데 실험 동물이라는 걸 키우죠. 실험 동물이라는 걸 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물 실험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무균 상태에서 뭔가를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쥐 5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근데 쥐 50마리인데 내가 이렇게 다 지나다니면서 덫을 놔가지고 50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험한 거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무균적으로 처리돼서 자라난 그런 것들이어야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인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실험은 자체가 무의미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실험 동물이 비싸요. 특히 영장류 같은 그런 실험 동물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회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깨끗한 거여야 되는 거죠. 누가 키웠겠습니까? 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이 키웠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헌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요새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를 자동이체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동이체 하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버스 탈 때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게 정성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어떤 그런 편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간에서 이익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견딜 수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고요. 결국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죠. 예수 이름을 두는 곳이죠. 우리가 교회되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오셔서 지금 내가 성전이니까 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나를 보셨어요. 교회된 나를 보셨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나를 보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돈 벌어서 이익 남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익 남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성전인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섬기고 있다. 그런 모습만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되게 화내셨던 장면, 이 장면 딱 한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당신 그 자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죠. 이건 누구 권세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뒷받침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든지 어깨 피고 누가 날 못 알아봐 준다 할지라도 내게 권세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상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양면을 봐야 돼요. 우리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만약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약에서 정말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행동을 따라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지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집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서 성전된 나에게서 예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정말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만 높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